오늘 귀감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귀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물의 본보기, 본이 되는 것, 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감이라는 것은 사실 한자어죠. 한자어로 거북기, 거울감을 쓰는 표현입니다. 거북기, 맨 앞에 있는 귀자는 거북 귀자인데 왜 사물을 본받는다라는 뜻의 의미의 거북 귀자를 썼을까? 거북이와 같이 생긴 이 모양을 옛날 중국에 이 거북이 등 껍질에 이 등 껍데기에 글을 쓰고 불에 구우면 그 글자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제사적인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갑골 문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귀자고요. 또 상형 문자, 이 모양 그대로를 표현한 한자이지요. 이 거북 귀자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표현에서 시작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뜻을 확인하는 것, 미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이 거북 귀자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감자는 거울 감자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면 유리라고 하는 표현이 유리 귀자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한자를 보면 옆에 쇠금자가 나옵니다. 철과 같은 쇠와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 실제로 옛날에는 이 유리가 없어서 이 거울로 사용한 것이 청동을 잘 닦아서 지금 보시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자녀들도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예전에 유리가 나오기 전에는 청동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그것을 거울로 보곤 했습니다. 뭐가 보일까? 실제로 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거울을 보는데 희미합니까? 거울은 제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절 그리고 이 거울 감자가 만들어졌던 시절에는 이 거울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동과 같은 철과 같은 것을 깨끗이 닦아서 얼굴을 봤기 때문에 바울도 그 거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던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 감자에 쇠금자가 붙어 있는 의미도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감이라는 뜻은 하늘의 뜻, 신의 뜻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는 것,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이 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대로, 우리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춰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귀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감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귀감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본받지 못한, 귀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18절 19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증거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바울을 본받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이고 심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처럼 늘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바울을 본받으라. 나는 갇혀있지만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갇혀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갇힌 자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에 본받으라. 그것을 본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나 본을 주고 귀감이 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귀감이 되는 자, 본이 되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들, 곧 귀감을 주고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인 사람들,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그들이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자신을 비춰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곧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리더가 나옵니다. 꼰대와 같은 리더와 참된 리더의 모습. 꼰대와 같은 리더는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시켜놓고 자기는 그 뒤에서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짐을 주고 있지요. 전장 앞으로 전진이라고 외치고 본인은 후방에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참된 리더는 병사들과 함께 전장에 뛰어들죠. 포화와 총알이 있는 곳에 먼저 들어가는 리더,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해라, 내 뒤에 와라 라고 외치는 리더가 될 때 참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하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저쪽에 전도하는 데로 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어부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증거하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죠.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돌아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미래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는 우리 자녀들로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년부의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귀감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외국의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큰 부흥은 이루었지만 그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습니다. 귀감이 되지 못했고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민교회들은 성도가 목회자를 무시하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싸우고 모함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교회 이야기를 보통 이민교회는 가족이 함께 차로 이동합니다. 운전하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뒤에 있는 자녀들이 똑같이 듣는 거죠. 아, 얘는 영어로 얘기하니까, 얘는 독일말로 얘기하니까, 얘는 지금 이 나라 말로 얘기하니까 한국말 뭘 알아듣겠어?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얘기를 한 것을 뒤에 있는 자녀들이 다 듣고 어떻게 어른이 돼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1세대들만 남고요, 2세대들, 3세대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신문대로 10년, 20년 안에 한인교회들은 사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교회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가족 교회가 아닙니다.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 청년들이 가고 있고요. 3040만 모이는 교회에 3040들이 찾아갑니다. 실버 세대 어르신들만 모이는 교회로 되어갑니다. 그러나 청년들 3040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10년이면 20년이면 여러분도 기성세대가 됩니다. 더 이상 청년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3040일 수 없지요. 실버 교회 어르신들이 주로 있는 교회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다시 교회가 초대교회 때처럼 연령과 인종, 성별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 어른과 자녀의 세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른이 아니고요, 귀감이 되는 어른, 존경받는 어른, 나를 따르라 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어른이 교회에 있을 때 저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다 믿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길을 알고 길을 걸어가고 길을 안내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어른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길을 알고 길을 걸어가고 길을 안내하는 교회의 귀감이 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귀감이 되십시오. 존경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같이 웃고 우는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연동의 다음 세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학업에 충실하시고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한 학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길을, 곧 여러분 밑으로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쫓아 귀감의 리더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깊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묻지 않습니다. 두 번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또다시 예수님이 세 번째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제자인 베드로하고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대화에 사랑을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귀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엑기스와 같은 귀감의 모습은 사랑이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혹시 요 아이 아시나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은 한 이유식 회사의 그림의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2017년 이 거버라고 하는 이유식을 만드는 회사에 공모를 해서 사진 테스트에서 1등을 한 모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이유식 업체인 거버의 2018년도 대표 모델로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이런 아이들 이유식을 먹이는데 다운 증후군 표지 모델을 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회사는 이 아이를 표지 모델로 1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돌턴 출신의 루카스 워런이라고 하는 갓난아이인데
이 아이가 바로 이 거버라고 하는 이유식 회사의 이 모델처럼 활동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물론 상업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가치 안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927년 도로시 거버가 생후 5개월 된 자신의 딸에게 야채와 과일을 갈아서 이유식을 먹이려는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이 모성애에서 나오는 자녀를 위해 사랑해서 음식을 만드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남편이 캔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캔에 그 이유식을 넣기 시작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버 이유식 회사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이런 음식까지 돈을 주고 사서 먹이냐. 하지만 거버라는 회사는 오직 아이를 위해 곳곳에 광고를 보면 for baby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아이를 위해 그 사랑의 정신을 100년 동안 이어오니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고 좋은 회사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에 대한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1975년 선천적으로 식물 인간처럼 태어난 레이먼드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지형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 부모는 이 아이를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 이유식을 먹였는데 그 거버 이유식이 이 자녀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이 끝나고는 더 이상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좀 몸이 불편했지만 잘 자라서 15살까지 자랐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도 계속 알레르기 반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갓난아이 때 먹었던 이 거버 이유식이 기억나서 그 거버 회사에 우리 레이먼드 던이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먹었던 음식마다 다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런데 예전 이유식을 먹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제품이 단종이 됐는데 혹시 재생산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 회사는 과감하게 이 레이먼드 던을 위해서 그 제품을 재생산했습니다. 이 레이먼드 던은 그 거버의 이유식을 먹고 다시 건강함을 회복했고요. 15살부터 먹기 시작해서 20살에 죽기까지 이 거버에서 재생산한 이 레이먼드 던만을 위한 그 이유식을 먹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거버 회사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회사로 제품을 파는 곳에서도요,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귀감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우리 연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무엇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 전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전해야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한마디 사랑의 귀감을 보이고 남기며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자녀 축복 기도 때 우리 아이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을 제가 두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그 기도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기도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필요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 12개로 정리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아픈 곳에 치유받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고 자신감이 넘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입학하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새로운 반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아픈 가족들이 회복되며
행복하고 믿음 좋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공부하면서 꿈꾸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내 그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대학 진학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고등학교 진학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몸이 자라는 만큼 신앙과 믿음, 지혜와 성품도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잘 깨닫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꼭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학업과 신앙 둘 다 잘 붙잡게 하시고 몸의 건강만큼 정신과 마음의 건강도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신앙과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나 회사,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싸워 이길 용기를 주시며 좋은 친구와 선생님 만나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부모님께 인정받는 자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12개의 기도 제목을 두고 더불어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 머리에 또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별로 또 우리 부모와 함께 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그 자녀들 옆에 앉아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함께 우리 자녀들 주변에서 손을 얹고 함께 우리 12개의 기도의 제목 더불어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